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 지금 이제 영감님이 됐는데, 주연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20대 때 제가 보고서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을 봤는데, 이제 여기에는 잭 니콜슨이라는 남자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로 나오냐면은, 신경강박증 환자예요. 신경강박증.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초등부 기간을 거치면서 다들 나한테는 일정한 부분에 어떤 신경강박증적인 증세가 있구나, 뭐 이거 삐뚤어진 거 못 지킨다든지 못 본다든지, 아니면 걸어 다닐 때 이렇게 타일을 정확하게 맞추고, 지금도 보면 저희 딸도 이제 횡단보도 때 까만 거 밟으면 까만 것만 밟고 노란 것만 밟으면 노란 것만 밟고, 이제 그런 증상들은 다들 있지만 그게 이제 극심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랑 악수도 못 하고 문 닫을 때도 똑같이 3번을 뭐 쿵쿵쿵 하고서 이제 들락날락 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신경강박증이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있는데 잘 접촉 못하고 막 비둘기 보면 막 혐오하고, 이 사람은 이제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작가입니다. 그래서 글을 잘 써가지고서 이제 저명한 작가라 가지고서 그는 또 어느 정도 이제 부유하죠. 근데 이제 혼자 그냥 그렇게 고립된 삶을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한 여자를 보고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한 중년의 여성을 보고 중년의 남성이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근데 장애물이 있죠. 뭡니까? 난 신경강박증 환자예요. 누군가에게 악수를 하거나 사람들이 있는데 노출되거나 이런 거 못 견디니까 사랑이 쉽지 않죠. 처음에는 둘 다 이제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조금 뭔가 썸 타는 듯 하다가 결국엔 이 여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이랑 도저히 사랑을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그으려는 찰나에 이 잭 니콜슨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고서 이렇게 불러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둘 다 이제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성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이제 남자도 멋지게 수트를 탁 입고 가가지고서 이제 여자가 먼저 기다리고 남자가 이렇게 딱 가서 앉아요. 그때 여자가 깜짝 놀라요. 이렇게 멋있는 수트를 입고 오니까.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 그때 노래가 되게 재즈인데 뭐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뭐 그 노래 이제 쭉 나오고, 그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둘이서 음식을 막 먹다가 잭 니콜슨이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요새 당신 때문에 그 먹기 싫은 약을 먹고 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요새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사람들과 접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난 당신 때문에 요새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어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이라는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그거 보고서 와, 간지인데? 왜냐면 나는 그때 사랑 고백은 너 예뻐, 너 진짜 예뻐, 넌 지구에서 제일 예뻐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 난 그것만 사랑 고백인 줄 알았는데, 진짜 더 근사한 사랑 고백은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은 나를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라는 사랑 고백이야말로 진짜 근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은 나로 하여금 더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사랑은 나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랑이지, 물론 그런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변종이라고 이야기는 할까? 돈 냄새가 너무 많이 묻어나는 거죠. 특히 자본주의는 돈 냄새만 묻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이득,
자기 이득을 위한 게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사랑의 변종 형태들은 나타났어요. 뭐 이 사람이랑 맞아야 우정 관계를 누린다든지, 이 사람이랑 뭔가 맞아야 연애를 한다든지, 직장에서 동료라든지, 교회에서도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건 사랑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뭔가가 잘 맞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뭐 MBTI가 맞는다라든지, 취향이 맞는다라든지, 성격이 맞는다라든지, 뭐가 맞아야지 나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오해해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잘 맞아서, 너 이거 나한테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게 너한테 있네. 너가 좋아하는 게 나한테 있어. 서로 잘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C.S. 루이스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식욕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식욕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게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막 대단한 나의 의지를 발동하거나 나의 인격적인 어떤 걸 초월하거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장의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요. 근데 내가 뭔가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요. 그건 식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월해서 극복해서 넘어가는, 내가 이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넘어가는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압도합니다. 그 사랑이 내 그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요. 뭐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깊이 막 오는 아픔, 희열, 환희, 막 이런 거 앞에 진짜 압도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죠. 그냥 단순히 내가 종교적인 유희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 순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압도될 때, 그 환희, 희열, 그 뭐라고 얘기할까, 죄책감을 넘어서는 너무 아픔, 막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는 제가 어저께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목사님 저 불쌍해요. 너 선교 가야겠다. 너 불쌍하지 않아. 너가 이 도시에 있으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나 본데, 세상에 불쌍한 사람 진짜 많아. 거기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 불쌍해. 처음엔 그걸로 출발해요. 근데 불쌍한 사람을 대하다가 보면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나에게 있는 교만이고 오만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불쌍한 건 이 도시에 길들여져 있는 내가 불쌍하다는 걸 알게 되죠. 왜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거든요. 선교 가보세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줘요.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선교가 왔어요.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이것들이 선교팀 해체하라 했더니 지네끼리 지금도 좋아가지고 막 묵상하고 하고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해체 이 새끼들아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가족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 19명, 아이들 7명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1살 난 딸, 9살이 8살짜리야, 이거 뭐 정신이 없는 놈이니까 못 느끼겠다 싶어도 11살 난 애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얘가 학교에서 배울 때 아프리카 애들이 불쌍하다고 배워요. 아프리카 애들은 가난한 애들이고 불쌍한 애들이고 못 먹는 애들이고 막 그렇게 배워요. 근데 사실은 뭐 도와준다는 건 좋은데, 그렇게 보는 거는 그 사람을 대상화하는 거잖아요.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진정한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불쌍한 애, 얘는 못 먹는 애, 가난한 애들. 나는 그래도 잘 먹고 사니까 내가 뭐 좀 도와주면 좋겠지. 근데 이게 아니고 그 가난한 애들과 우리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장면들을 내가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 선교를 기획했어요. 담임 목사의 농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 19명, 아이들 7명 쭉 갔어요. 처음에 갔는데 막 내가 기획했는데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판디블라칸이라는 가난한 빈민가인데 애들이 머리에 이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는 그 필리핀은 물이 들어오니까 씻지를 못한다는. 오케이. 그래서 가서 사랑하러 가는 거지. 사랑하러 가는 거야. 딱 갔는데 애들이 막 와가지고 하이 막 그러면서 오는데, 순간 하이파이브를 딱 하려는데 애들이 하루에 한 번도 안 씻는다 그랬지. 일주일에 한 번도 목욕을 안 한다 그랬지.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내 마음에서 장벽이 진짜 0.5초 정도 있었어.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정말 0.5초. 하이파이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이렇게 막 이러면서 갈까 그냥? 담임 목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계산을 진짜 내가 머릿속에서 했다니까? 성도들을 밀어놓고 난 담임 목사니까 그냥 하면서 인사하면서 갈까? 막 어떻게 해야 돼? 물티슈가 주머니에 있나? 그런 생각을 진짜 0.5초 했어. 난 쓰레기야. 근데 애들이 막 들려붙는데 어떻게 go away, 막 get away, 막 어떻게 그렇게? 난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하면서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떻게 왔는데, 이놈의 머리에는 이가 있댔지. 상관없어, 뭐 나도 어렸을 때 머리에 이 있었어. 그래서 막 I love you 막 그러는데, 웬걸 나는 그걸 느꼈는데, 먼저 우리 애들은 가서 막 애들이랑 막 뒹굴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딸이 와가지고서 간증할 때 처음에는 불쌍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와서 그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인사해줬어요. 껴안아줬어요. 하이파이브 해줬어요. 내가 얼마나 그 친구들이 사랑스러운 친구들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엄청 울었었어요. 그 하우징 사역을 갔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 니네 다 선교 갈 텐데 괜찮겠어? 그죠? 여름 선교인지 다 가는 거예요. 그 하우징 사역을 갔는데 세상에 10평이요. 10평. 10평이나마 그 집에 6식구가 살고 있고 할머니, 부부, 그리고 자식이 셋이에요. 10평에서 살고 있는데 바닥이 세면 바닥이에요. 세면 바닥도 좋은 바닥이 아니라 그냥 울퉁불퉁한 세면 바닥이야. 그나마 그것도 다행인 게 쓰레기 집에서 쓰레기 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를 밀어버리면서 그 필리핀 정부에서 지어줘서 그나마 집이라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갔는데 와, 썩은 데가 진동하는데 이런 바닥에서 사람이 어떻게 누워서 자나? 침대도 없고 쿠션도 없고 이불도 없는 거예요. 장판 깔아주러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돈 내가지고 뭐 한 2, 3만 원 정도 하는 장판입니다. 무슨 뭐 체리 몰딩 뭐 징그럽다고 하는데 체리야 다. 온통 체리야. 그거 깔아준데 우리 조에 나하고 이호한이라는 형제랑 둘이 가고 이제 자매 한 4명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랑 그 요한 형제밖에 없으니까 누가 다 했겠어. 그 새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니야 나도 좀 도와줬어요. 하나 같이 하자. 이렇게 예 목사님, 진짜 날 다 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넌 사회생활 못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가위질 하고 이제 깔았지. 그럼 뭐 한 10분 했어요. 그냥 쭉쭉쭉쭉 잘라가지고서 하고서 하여튼 끝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뭐 꼽추라고 그랬죠.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은 할머니가 와가지고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따갈로거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통역하는 젊은 친구가 영어로 이 장판이 이기는 걸 보니까 진짜 꿈 같고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막 지금도 그렇게요. 이게 장판에 깔려진 거 보니까 막 꿈 같고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할머니가 행복하셔서 저도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고 눈물이 터졌어요. 내가 어제 얘기했지. 난 티가 100이라니까. 그 유명한 티발롬이 바로 나야. 빠둠빠두비루바. 근데 이거 어떻게 견디냐고.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고. 도대체 이 장판이 뭐라고. 내가 할머니 앞에 보고 울면 할머니가 좀 무안하겠다 싶어가지고 뒤보고서 벽 보고서 엉엉 울었어요. 압도적인 그 사랑 있죠. 식욕 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하고 싶어집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더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따라가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꽃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좁으면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건 어떤 종교적인 교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니까 내가 나 진짜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 나 진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다. 나 진짜 이 도시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살고 싶다. 이 도시 가운데에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하나님 난 당신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난 그 사랑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금씩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걸 우리 찬양하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묶여서 이 도시가 우리를 어떻게 돈으로 길들이려고 하든지 간에 쾌락으로라는 먹이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꾀어내서 길들이려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또다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까지 온전한 그날까지 힘차게 돌파하며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감동받기도 쉽고 아멘하기도 쉬운데 그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또 넘어지죠. 자빠지죠. 그래서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회심했던 날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와, 미치겠다. 저도 24살에 회심했을 때 세상에 미치겠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고대 전설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게 2000년 전에 중동에 있었던 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앞에 막 압도되는 그 사랑이 날
그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진짜 변화될 거야. 나 진짜 바뀔 거야. 처음에 그 고백을 했었을 때 주변에서 막 믿어주죠. 놀라워하고. 엄마도 아빠도. 우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친구들이 너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야. 난 그 사랑을 경험했어. 처음 사랑을 경험했었을 때 한 2달 정도 변하든지 한 1년 정도 넘어간 친구들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그 은혜와 그 바닥을 치는 것에 대한 그 씨름이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거 한 3-4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청년 뭐 대학교 때 엄마 나 은혜 받았어.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해요? 뭐 며칠이나 가겠냐? 그래 뭐 은혜 받았지. 뭐 한 일주일 가겠지. 네 밤꼬라지나 봐라. 막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나 진짜 바뀔 거야. 목사님 저 진짜 바뀔 거예요. 막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나의 결단과 고백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신뢰해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믿어주지 않게 되죠. 마치 늑대가 났다라는 그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대하듯이 나의 결단과 고백을 더 심각한 건 뭡니까? 나마저도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나마저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뜨거운 결단과 이 마음에 대해서 나도 신뢰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주변에서 그런 며칠이나 가겠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다가 이제 막 다시 그 정도 돌아가면 뭐 그래 봐봐 네가 다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잘하는 짓이다. 이런 악담, 어떤 면에서는 비난, 비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변화됐다가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상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심.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상심. 상심. 상심은 상이 상하다. 심이 마음심이야. 상심이 뭡니까? broken heart.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 진짜 변할 거야. 믿어줬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난 당신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인끼리, 아니면 결혼했을 때 자녀 관계 가운데에서 내 주변을 향해서 공동체 향해서 나 진짜 큐티했어요. 나 진짜 은혜 받았어요. 나 진짜 믿기로 했어요. 나 진짜 은혜 받았어요. 나 진짜 그 사랑에 압도됐어요. 나 진짜 변화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상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죠. 상심하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실망. 상심하면 실망하게 돼요. 이 실망은 그냥 마음이 어려워가 아니고요. 망이 보일 망입니다. 전망할 때.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실망이란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야 보이지. 마음이 깨져버리니까 산산조각 나니까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가 젊은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보일 거라는 희망.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내가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소망, 희망. 근데 여러분 그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넘어갔기 때문에 폐쇄된 형태예요. 경제든지 사회든지 이 형태가.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동하는 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뭐 비트코인이 되거나 부동산이 떡상하지 않는 한 이게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거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뭐 나는 5년 후, 10년 후에 뭐가 될 거야 그거 말고 예수를 믿으면 오늘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오늘만큼 살아갈 만한 소망과 희망이 보이는 거지 10년 후, 20년 후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저녁에 눈 감으면서 웃으면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오늘 나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을 전망하며 오늘을 희망하며 오늘을 소망하며 오늘에 대한 소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믿어서 막 떡상해서 막 위대한 간증자가 되겠다 그런 헛된 거 말고 오늘을 하루를 소망이 있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컨텐츠가 있는 내용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그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막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에 내가 못 미치니까 나도 막 실망하고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뭐 뻔하지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상심하니까 너와 나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해서 저주와 악단과 비난들을 쏟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뭐 그런 얘기죠. 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얘기죠.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뭐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그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건 자기는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객관적이고 사실이긴 하지만 그건 진실은 아니에요. 내가 불리할 때 내가 사실을 꺼내는 건 진실은 아니에요. 어저께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꺼이 손해볼 용기와 대가를 치를 때 우린 진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우리와 당신과 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손해볼 대가를 치르겠다. 그때 비로소 우린 진실해질 수 있는데 우린 대부분 진실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내가 싸우다가 분리할 때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지금 개차반이잖아. 야 개차반은 개똥이래. 그러니까 넌 개똥 같은 놈이야. 그래서 막 그럴 때 우리는 그건 진실하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건 사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실이진 않아요. 뭐 어쨌든 목사님 그건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나는 개똥 같은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대하실 때 객관이나 사실을 가지고서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실망스러운 인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심하게 만드는 인간을 믿음으로 대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빛나던 순간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따 저녁에 배경에 대한 얘기는 저녁에 또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야,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뭐 예레미야? 선지자? 약간 뒤통수를 극적거린다는 느낌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릅니다. 15절 보시겠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이 9절, 15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얘기를 쭉 묵상하다가 순간 막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왜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 내가 오빠한테 뭐야? 너무 무서워요. 넌 나를 누구라 하냐? 오빠, 내가 오빠한테 뭐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 얘기였구나.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대답 못할 때 베드로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빛나는 순간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순간보다는 베드로가 진짜 빛나는 순간은 물 위를 걷는 장면. 진짜 간지죠. 물 위를 걷는 건 너무너무 간지예요. 난 진짜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름에 수련회 갔어. 여러분들도 막 여름에 수련회 갔어. 바다에서 막 다 튜브 타고 막 물놀이 하고 있는데 김기도 목사님이 물 위를 막 걸어와. 막 걸어와서 막 넌 튜브 타고 있는데 왜 튜브를 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내 손을 잡아라. 예 목사님. 너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너 새끼 큐티 할 거 안 할 거야? 큐티 너무 어려워야. 넌 물 먹거나 막 그러고 막. 너 선교 갈 거 안 갈 거야? 막 그러면서 간지잖아. 베드로 물을 걷는 건 간지죠. 아니면은 저는 사실은 제일 요새는 근사하다고 생각했던 거 오병이어 이후에 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설교가 기니까. 예수님 설교가 많이 길었나 봐.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난 그거 너무 간지인 것 같아. 다 도망갔을 때 딱 버텼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런 거 진짜 빛나는 순간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빛나는 순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비참한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게즈바위 앞에서 3번을 부인했을 때. 난 몰라! 모른다고! 씨! 그래서 거기에는 모른다란 말이 있겠어요. 난 몰라요. 이런 순수한 몰라요가 아니었겠지. 어떤 면에서는 저 인간을 저주하는 듯한 공격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실은 사람은 배신할 때 소극적으로만 배신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너무 베드로에게 비참한 순간이죠. 그 눈이 마주친 다음에 나가가지고 오열을 하죠. 엉엉 울죠. 너무 비참하니까. 이 3년간의 예수님을 따라다닌 날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우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부활한 걸 알고도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걸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부활한 걸 알고도 염치가 없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물고기 잡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도망갈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에게 어떤 순간이 있었다고요? 난 예수님 몰라! 라는 순간이 있었고 도망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배신자요. 도망자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뭐 한다고요? 배신한다고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이놈이 이 말은 하지만 이놈이 배신하는 놈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하지만 이놈은 도망갈 놈이야.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래 시몬인데 넌 반석이다. 넌 굳건한 인간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이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에요? 배신자잖아요. 어떤 인간이에요? 도망자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야 돼요? 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간이야. 오늘부로 네 이름은 갈대. 너는 그 메트로놈 같은 놈이야. 너 길거리에 가면 그 호갱용 풍선 흔들리는 거지. 넌 호갱용 풍선이야. 난 너의 감정 기복을 감당할 수가 없어. 넌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 너는 아주 그냥 너의 가벼움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너는 가벼운 놈이야. 넌 먼지 같은 놈이야. 넌 먼지라고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뭐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나한테 어떻게 하는데? 너 게시바위 앞에서 3번 부인해. 그럼 너 요한복음 21장 가봐. 넌 도망간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넌 그런 놈이니까 내가 알아. 난 널 알아. 막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 반석. 이거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좀 뭐 하는 겁니까? 철저히 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다니까요. 이거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너 반석이야.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저히 주관적인 믿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믿어주면서 너는 나를 배신하는 게 사실이야. 하지만 난 너를 믿어줄 거야. 넌 베드로야. 넌 반석이야. 전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메트로놈이야. 넌 반석이야. 저는 흔들리는 인간이야. 넌 반석이야. 저는 먼지 같은 놈이야. 넌 반석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객관적인 사실을 초월해서 철저히 주관적으로 지금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20대 넘어서 이제 청년이 되니까 객관성과 사실과 숫자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거 외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철저히 주관적인 믿음을 받으면서 믿음을 먹고 여러분들은 자랐어요. 어제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철저히 주관적인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것을 믿음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은 자랐어요. 자,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아이가 나온 건 저희 집이 아니라 제 남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저는 연년생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예수도 얘가 먼저 믿었고 대학도 먼저 얘가 졸업했고 군대도 먼저 갔고 목사도 먼저 됐고 그리고 결혼도 먼저 했고 애도 먼저 낳았어요. 이 정도 되면 너무 싸가지 없는 놈 아니야?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놈 볼 때마다 그래 뭐 네가 뭐 내가 형보다 머는 걸 먼저 했지. 그래서 그래 가서 먼저 죽어라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해석인 거예요. 그렇죠? 먼저 가서 먼저 죽어라 괜찮아 막 그러고 있는데 얘가 이제 먼저 조카를 낳았어요. 그래서 조카가 왔는데 난 그때는 신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애를 낳는 게 어떤 마음인지 몰랐던 거지. 근데 애가 나왔는데 내가 그 내 동생 내외가 그 조카 아들을 대하는 것과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손주를 대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거 가관인데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난 티가 100이라니까. 애가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제일 먼저 인간이 하는 말은 미음이에요. 미음. 마 그랬어. 그랬더니 애 엄마가 엄마라고 했다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입술 2개가 부딪히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엄마. 그럼 아니면 우리는 야 임마 이런 걸 수도 있잖아. 네. 야 임마 마 자식아 마 아주라 막 그런 거잖아. 근데 마 했더니 엄마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야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비읍입니다. 빠.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아빠라고 했다고. 우리의 천재라고. 무슨 뭔 짓들이야 이게. 근데 3번째가 제일 가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히읗이에요. 히읗. 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러다가 말도 안 돼. 무슨 비약이 이렇게 커. 어떻게 히읗이 할아버지가 돼? 그랬더니 이놈아 넌 믿음이 없구나.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얘는 지금 할아버지를 부른가? 아버지. 하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돼? 그래서 하는 할아버지를 부른가? 할아버지야. 아빠를 비우는 걸 수도 있잖아. 하하하. 비우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너는 믿음이 없구나. 목사가 회개해야겠다. 하면서 봐. 하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몇 달 후에 왔는데 얘가 핫지 하는 거야. 근데 봐라. 할아버지를 부르잖아. 핫지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돼? 핫지잖아. 나는 밥을 먹건 하지. 뭐 그런 거잖아. 어떻게 하지가 할아버지가 돼? 하지는 할아버지 부른 거야, 이 새끼야. 하지 할아버지야. 내가 네 할아버지야. 근데 하가 하지가 되더니 하지가 되더니 할아버지가 되더니 할아버지라고. 무슨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얘가 하라고 한 순간부터 그 몇 년 동안을 지금 믿어주고 있는데, 넌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넌 나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 넌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아이가 돌이 지나면 일어납니다. 돌이 지나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걸음을 떼기 시작해요. 얘가 일어나서 자빠지거든요. 걸을 때까지 어떤 학자들이, 난 이거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는데 3,000번에서 4,000번을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애가 일어났어요. 엄마는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 믿어주고. 우리 애 일어났다고. 그래, 와봐. 자빠져요. 자빠졌어요. 에헤이, 조졌네. 얘 못 일어나. 얘 못 걸어, 못 걸어. 에헤이, 조졌어, 못 걸어. 왜 애한테 그렇게 해요? 뭘 걸어? 굴러, 그냥. 얘는 기어. 넌 평생 기는 존재야. 니랑, 군뱅이랑 다른 게 뭐냐? 굴러라. 어떤 엄마도 그러지 않아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죠. 또 일어나면 걸을 수 있다고. 자빠지고. 무슨 말이죠? 3,000번을 자빠질 때까지 엄마는 지금 믿어주는 거예요. 아빠는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 누군가의 믿어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자랐다고요. 넌 걸을 수 있어. 넌 말할 수 있어. 너는 네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어. 넌 네가 손을 잡고 밥을 먹을 수 있어. 넌 학교에 갈 수 있어. 넌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아니야, 엄마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아니야, 넌 다시 할 수 있어. 넌 네 과제를 할 수 있어. 넌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 넌 인내할 수 있어. 넌 용납할 수 있어. 넌 노력할 수 있어.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믿어줘서 여러분 자란 거예요. 근데 자라서 대학에 가고 어느 순간인가 숫자들의 세계와 돈의 세계와 외모의 세계에 오게 되면은 에헤이, 조졌네. 난 글렀어. 내 숫자를 봐. 내 연봉을 봐. 내 삶의 수준을 봐.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행복, 불행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지. 어느 순간인가는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스스로 차단하고 세상에 길들여져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믿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듣기는 쉬운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지? 묵상해보면 이상한 말이에요. 그냥 복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쉽죠. 복음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다. 쉽죠.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한글 단어로는 믿음과 믿음이 2번 반복됐지만 원어, 이게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는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른 단어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앞에 있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굳건한 신실한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건 때때로는 변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의역하자면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먼저 무조건적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3,000번 4,000번 자빠져도 우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아까 미가서 읽었잖아요. 앞서 가시며, 근데 우리가 자빠진다고요. 따라와. 전 못 가요. 에헤이, 조졌네. 그리고 끝내지 않는다고요. 난 널 끌고 갈 거야. 내가 널 세상 끝날까지 끌고 갈 거야. 가자. 내가 돌파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보다 앞서 가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며 사막에 길을 내시며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반대네.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만드신다고요. 그분이 돌파하신다고요. 난 따라가요. 자빠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당신한테 좌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함부로 절망의 평가를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의 말들을 끄집어내서 소망의 말들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합리화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자기 합리화는 나는 괜찮아 인 거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다시, 자기 합리화는 나는 괜찮아, 내가 뭐 어쨌다고, 이게 자기 합리화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대한 소망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있어서 괜찮아 라는 게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저희 집의 이슈는 요새 그 딸 둘이 박 터지게 싸워요. 11살, 8살 미친 듯이 싸워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랑 연애할 때는 진짜 소녀 여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데이트하다가 이렇게 연인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신혼 때도 싸우면은 뭐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조용히 울고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딸을 둘 키우니까 어느 순간인가 집에 갔더니 집에 락커가 있어. 막 싸우지 마라 그랬지! 막 그래서 막 락을 우와 씨 사자후를 야, 저런 힘이 있다고? 막 그런 정도예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들려줬는데,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이제 얘기를 들려줬는데 또 싸웠다라는 거야. 우리 집도 다 해봤어. 안 돼. 5년 해봤어. 안 돼. 그럼 5년만 돼. 안 된다고. 막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또 아내가 싸우지 말았지! 혼냈어요. 큰애가 눈치가 있으니까 이놈은 지방에 들어갔어. 문제는 이 8살 꼴통이에요. 눈치가 하나도 없어. 얘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그땐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가 빡쳤을 땐 가면 안 되잖아. 만약에 내가 집에 있었으면 엄마가 이제 빡쳐서 설거지 하려고 딱 갔을 때 다가가면 닥쳐! 멈춰! 가지마! 막 이렇게 불렀을 텐데 이제 내가 없으니까 이제 간 거지. 가서 엄마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짜증을 내겠죠. 왜?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3마디 말을 했어요. 엄마 설거지 하면서 왜? 첫 번째 대사 천진난만하게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 나랑 언니도 그래. 두 번째 대사 혼날 때마다 진짜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죠?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뭐 계속 싸우겠다고? 세 번째 말, 이게 제일 가관이에요. 엄마 사람이 다 그래. 제 아내가 거기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 나랑 언니도 그래. 진짜 혼날 때마다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엄마 사람이 다 그래. 내 아내가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막 웃고서 알았어 가 싸우지 마. 그때 또 싸우지 말했지. 뭐 이제 그걸 반복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빵 터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엉터리죠? 난 진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신실해지고 싶은데, 진짜 나는 이 도시 가운데에 작은 예수를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난 당신 앞에서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통해서 당신이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난 이 정도 모양이에요. 그런 마음을 막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막둥이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거예요. 흥규야, 사람이 다 그래. 네 안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는 믿음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 네가 날 믿어서 슈퍼사이어인이 되는 게 아니야.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야.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은 여전히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난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괜찮지. 아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라. 무슨 뜻입니까? 난 더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가다가 내가 자빠졌을 때 내 엉터리와 엉망진창과, 여러분 수련할 때 어떤 결단을 하든지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자빠지게 됩니다. 에헤이 조졌네. 아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다 그래. 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넌 나를 전적으로 의존해야지. 예, 맞습니다. 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믿어주십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작은 순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못할 만한 대단한 탁월한 능력과 순종과 의지와 이런 걸 드려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순종은 지향성이에요. 불순종도 지향성이고 순종은 지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이것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눈금 한 눈금씩 나아가겠다는 순종은 지향성이고 불순종도 지향성이에요. 요나서를 볼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남유다는 망하고 북이스라엘에 남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되게 유명한 선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명규 같은 막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유기성 목사님 수준인 거예요. 아니면은 이찬수 목사님. 이명균 몰라도 이찬수 목사님 다 알 거 아니야.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뭐 그런 분 있잖아요. 나도 좋아해. 나도 그분 설교 많이 들어.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찬수 목사님 다 알잖아. 그러면 가장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안 갑니다. 왜냐면은 니느웨랑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나라랑 일본 수준의 왼수가 아니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는 그 자크 엘룰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는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했잖아요. 베를린 광장에 가서 랍비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잔인하게 내 동족을 학살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죽고 더 싫은 게 있어. 선지자 짬밥이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거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요나가 알았어요. 보세요.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근데 경고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경고를 한다는 건 너 와라. 그럼 봐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하신 건 넌 사탄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니느웨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것은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게 더 싫었던 거야. 저 새끼들은 그냥 멸망했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싫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죠. 불순종은 방향성이에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의 딱 끝이에요. 스페인 아래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거기를 고대인들은 땅끝이라고 불렀어요. 땅끝. 땅끝이 거기야. 그러니까 거기로 가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싫어서 땅끝으로 가겠다는 이 대단한 의지.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가 800km고요. 다시스는 3200km입니다. 왜 때때로 여러분 순종이 힘들다고 뻥치지 마. 순종은 800km, 불순종은 3200km예요. 대부분 불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합니다. 내 말이 맞지? 돈도, 시간도, 재능도 다 여기서 예, 목사님 제 얘기입니다. 나도 그랬다고. 우리는 순종이 싫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기회비용을 치렀다니까. 요나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배삭스를 치렀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땅끝에 가는 배가 하루에 한 대씩 있겠어? 아니죠. 1년에 한 대, 2년에 한 대 있어요. 여기서 배삭스라는 단어는 1인분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배의 가격이에요. 자, 탔으니 갑시다. 뭘 가, 이 새끼야? 배가 차야지 가지. 언제 가는데? 모르지. 뭐 한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려. 난 못 참아. 못 참아 어떻게 하라고. 뭐 수영 쳐서 가든지. 거길 내가 어떻게 수영 쳐서 가? 그럼 뭐 네가 이 배값을 다 내든지. 내가 배값 다 낼게. 그래서 요나가 배값 다 낸 거예요. 배를 빌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 정도로 불순종하라고 열정. 사실 여러분, 불순종이야말로 대단한 열정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열정을 발휘하고 있는지. 난 진짜 절대로 순종 안 할 거야. 순종 안 할 거야. 은혜 받아. 안 돼. 나 순종하면 안 돼. 순종하면 내가 진짜 손해본단 말이야. 순종하면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야. 불순종은 열정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배를 흔들어가지고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근데 인간의 불순종에 의지한 건 별거 아닙니다. 물고기 배에 사흘만 들어가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물고기 배에 사흘만 딱 들어가면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디든지 내리고 가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니느웨에다가 그냥 뱉어놓죠. 그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지금 이 지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복음을 다시 3장에 가면은 요나서 3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다시 하듯이 again 다시 임하셔서 말씀하시되 네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알겠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큰 성읍이더라. 근데 잘 보시면 하루 길을 다니며 외쳐 이르되. 다시 얼마큼 크대요? 사흘 길을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더라. 하루 길을 다녀 외쳐 이르되. 봐봐. 사흘을 다녀야 될 만큼 큰데 하루 길 다니면 이게 순종이에요? 절반의 순종도 아닌 거예요. 이건 쿼터의 순종이에요. 보세요. 더 현대 서울은 3시간을 다녀야 할 만큼 큰 쇼핑몰이더라.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오빠, 여보, 더 현대서울 힙하대 가보자. 갔어. 3시간을 다녀야 할 만큼 큰 쇼핑몰이더라. 이명규가 1시간 간다면 나 더 이상 못 가. 그러면 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진노와 심판. 네가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는 3시간을 다녀야 하느니라. 그죠?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름이면은, 둘레가 사흘이면은 그냥 지름으로 그냥 쭉 다니면서 내용이 더 그지 같대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거 복음이랍시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죽는다! 막 그랬어요. 이건 저주예요. 보세요. 여러분, 전도 집회 같은 거 만약에, 맑은산 광천교회 전도 집회 같은 거 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전도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친구한테 가서 전도해야겠다. 40일이 지나면 넌 죽는다! 이거 전도예요? 40일이 지나면 넌 망한다! 이건 전도가 아니잖아. 저주잖아. 근데 여러분, 그 절반의 개똥 같은 순종으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변화시키셨어요. 순종은 지향성이기 때문에 그래. 너 거기에서 이 정도면 너 수고했다. 그 한눈 꿈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나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의 강한 힘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던진 작은 돌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라는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강한 힘이 더해져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작살내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의 강한 힘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가끔씩 우리 집에 턱걸이 봉이 있어서 내가 턱걸이 하고 있어 와가지고 막둥이가 나도 할래?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 아니야 나 할래. 내가 얘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지. 왜? 막둥이가 턱걸이 하면 내 팔이 아파. 턱걸이 하겠다고? 알았어. 그래서 날아가지고서 하나, 둘, 우리 딸 턱걸이 잘하네. 셋, 넷, 다섯. 이제 그만할까? 아니야 더 하고 싶어. 아빠는 그만인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 너 때문에 내 팔 아파 죽겠다. 턱걸이도 못한 것들이 무슨 턱걸이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야 우리 로원이 턱걸이 잘하네. 진짜 잘한다. 진짜 대단하다. 무슨 뜻이요? 우리 딸의 작은 손에 아빠의 강한 힘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신의 작은 손에, 당신의 작은 순종에, 당신의 작은 걸음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강한 힘이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어줌으로 서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서로를 믿어주는 맑은생 광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줬더니 뭐 합니까? 배신했죠.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감을 가지면 배신당하죠. 상심하고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믿어주면 상심하고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 결국에는 그분의 강한 힘이 더해져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실망을 견디며 나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상심을 견디며 나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믿어주고 나 자신을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믿어주셨냐면요. 한번 믿어줄게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 쥐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왕관이 씌워져야 할 고결한 머리에 이명규가 머리로 지었던 죄 때문에 가시멸관이 그분의 고결한 머리에 들어왔어요. 씌웠어요. 이명규가 손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그분의 고귀한 손에 못이 들어왔어요. 이명규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지었던 그 발로 지었던 죄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발에 못이 들어왔어요. 내 속에 가득한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가슴에 창이 들어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어요. 이때 학자들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옆구리가 아니라 가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세나 르네상스 그림, 성화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이렇게 손가락 넣을 때 옆구리에다가 넣어요? 아니요.
갈비뼈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의 그 상흔이 스티그마가 갈비뼈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가슴을 찔러서 갈비뼈를 부수고 가슴을 찢고 심장까지 베어서 날카로운 창날이 심장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믿어주셨다고요? 가슴이 찢어져서 심장이 찢어져서 죽을 정도로 지금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 말로 라틴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크레데레예요. 크레데레. 크레데레는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그런 얘기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이건 그래도 은유지. 예수님은 크레데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창이 들어와서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지금 베드로를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믿어주고 계시다고요?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지금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레데레 하신 후에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그 손에 쥐고 계시면 우리에게 건네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나의 심장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얼마든지 내 발등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 발등에 도끼를 찍으십시오. 내 발등은 그러라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직업이지만 난 목사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명은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난 이 도시,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도시를 활용하고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방에서 상경했든 외국에서 왔든 날 때부터 자랐든 간에 이 도시에 온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직장, 그 학교, 그 삶의 모양을 가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소명에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확장하라고 작은 예수로 살라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믿어줘야 됩니다. 은혜 받아도 실망스러운 인간이 있을 겁니다. 나랑 안 맞는 인간이 있을 겁니다. 야, 진짜 저 인간 나랑 안 맞네. 리더들, 속으로 원들이 안 맞을 겁니다. 그죠? 안 맞아요. 근데 속으로 원만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제일 사랑해서 결혼해 보십시오. 그 인간도 안 맞아요.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해 보십시오. 그 인간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손은 못 박히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 등은 채찍 맞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왜 골머리를 썩어야 되지? 아, 그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지. 이게 거룩한 삶인 겁니다. 내 손과 발에 못이 들어오고 내 발등에 도끼를 찍히는 것 같고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을 때 나도 지금 누군가를 크레데레 할 수 있구나.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그래도 내가 널 믿어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 말을 믿으십시오.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돌아옵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결국엔 돌아오게 됩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 크레데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믿어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레데레하며 서로를 향해서 크레데레하며 소망 없는 내 가족과 가정과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크레데레하며 이 소망 없는 이 도시와 이 나라, 이 헬조선, 지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크레데레할 때에 결국에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믿음이 이기는구나. 결국에는 나의 죄악과 불순종과 방황을 누군가의 믿음이 이기는구나에 대한 난 증인입니다. 저는 24살에 회심했어요. 미친 듯이 방황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었어요. 그럼 난 모태신앙을 신뢰하지 않아요. 난 모태신앙 엄마가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아버지 안수집사 장로님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요. 난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냐, 난 그것만 관심이 있지. 셀리더예요, 찬양팀이에요,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아니요. 목사들도 타락하는데. 그러니까 나라고 목사가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 말이 맞죠? 목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날 지켜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건강한 거지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24살 때까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아버지였었어요. 내가 왜 안 믿는지 알겠지? 난 무신론자였었어요. 난 안 믿어요. 막 미친 듯이 방황했었어요. 난 그냥 서울에 대학 가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까? 나 우리 아버지 같이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의지가 있어. 난 재능이 있어. 오케이. 난 반짝반짝하니까 오케이. 난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갔는데 그때부터 미친 듯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막 진짜 너무너무 방황했어요. 근데 하긴 겉으로 봤어도 맛이 갔구나. 근데 맛이 갔어요. 그냥 막 미친 듯이 방황했어요. 그 술을 1년에 그 신동엽이 요새 보니까 뭐 하루 빼고 뭐 술 다 먹는다고. 거의 저도 그랬었어요. 미친 듯이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아침에 8시에 감자탕 먹어야지 끝나고, 학교도 안 가고, 막 완전히 막 보헤미안 같이 살고, 히피 같이 살고, 막 그러고, 완전히 가시겠었어요. 미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살던 자취방에 아버지 어머니가 온 거예요. 와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하시고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새벽 기도 하고, 와서 현관이 띠띠띠띠띠 열린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반수면 상태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온 게 들리는 거야. 아, 젠장. 엄마 왔구나. 아빠 왔구나. 아, 왜 온 거야, 짜증나게. 아, 또 뭐, 막 혀를 끌끌 차고 할 텐데, 막, 모르겠다. 잔척해야겠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문이 덜컥 열리다, 아우, 담배 냄새! 제 방에 담배 냄새는 자욱하지. 집은 뭐 거의,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지 판디 블락한보다 더 더럽지. 거의 쓰레기통 수준이야. 쓰레기통 수준이지. 막 술에 쪄들어가지고도 머리는 감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아들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부모가 그 꼬라지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괜히 책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헛기침 하는 거. 우리 아버지 양반이거든. 아이고 주여 막 그러면서 막 뭘 줄을 찾고 있어 막 그러면서 혼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날도 그랬지만 늘 그러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밤새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그 아들 머리맡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떡진 머리 그걸 이렇게 손으로 빗기시면서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거든. 엄마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왔거든.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거든. 내가 들으면서도, 근데 야, 우리 엄마가 미쳤나?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건 객관적 현실을 부정하는 건가? 왜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알겠다. 뭐 흔히 얘기하면 약 바른 거잖아.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왜 현실을 부정하지? 왜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인정을 안 하지? 근데 우리 엄마는 늘 그랬어요. 우리 형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는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거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회심하고 결단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쭉 헌신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하고 나서 어느 날 현타가 왔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내가 왜 목사로 살고 있지?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하나님, 제가 왜 목사가 됐죠?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장면은 다니엘 기도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그때 하나님 보여주셨던 장면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그건 제가 4박 5일 동안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했거든요. 제가 하루에 딱 한 번 김밥만 먹으면서 4박 5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때 응답을 얻었고 그 이후로 김밥을 안 먹어요. 김밥을 잃은 거지. 뭐 그래도 김밥을 잃고 소명을 얻었으니까 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던 건 내가 그때 금식하면서 주님 절 부르셨습니까? 응답하던 진짜 영광스럽거든요. 그 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목사 됐죠? 봐라 임마. 근데 우리 엄마는 기도하고 있거든. 엄마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엄마 기도를 들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크레데레. 너 누군가의 심장을 찢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누군가가 너를 믿어주어서 믿음에 의해서 너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가 잊지 말아라. 그러니 형규야, 너가 목사로서 잴 일이 아니다. 사역이 잘 풀린다고 해서 잴 일이 아니다. 너도 크레데레 해야 된다. 여전히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도 크레데레 해야 된다.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엄마의 믿음이 나의 방황을 이겼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의 신실하심이 저의 죄와 죽음을 이겼어요. 저의 방황을 이겼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 크레데레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승리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 나도 그 믿음으로 승리를 향하여서 상심과 실망과 크레데레의 길을 예수님처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